나마스테. 오늘은 숫자학과 불교 철학의 흥미로운 교차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각 숫자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인식과 개인적 발전의 길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무한한 가능성으로 변하는 영의 공허함과 더 큰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끄는 구의 자비를 통해 변혁과 발견의 여정을 준비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숫자 0은 불교 철학에서 공허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는 시작과 끝을 모두 나타내며 항상 새롭게 반복되는 완전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0인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혁과 재생의 깊은 연결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이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겪으며 인생의 순환적인 본성을 반영합니다. 재생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0은 공허의 힘을 담고 있는 숫자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혼돈 속에서도 명료함과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입니다. 0과 연결된 사람들은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복잡한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독특한 통찰력을 지닌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재생의 에너지는 도전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반복적인 순환 속에 갇혀 계속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재시작의 느낌은 좌절감을 줄 수 있지만 변혁의 과정을 그들의 인생길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숫자 0의 에너지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기르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임을 이해하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적응력과 회복력 있는 정신으로 도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그들은 전환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며 매 순간을 개인적, 영적 발전의 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당신도 느낀다면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숫자 1은 불교 철학에서 개성과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1인 사람들은 강한 존재감을 지니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구자 역할을 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도록 이끄는 에너지를 지닙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것을 결단력과 자신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 1과 연결된 사람들은 종종 천부적인 리더로 여겨지며 명확한 비전과 용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주도적인 에너지는 그들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큰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독립을 추구하는 이들의 성향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필요와 협력, 팀워크를 균형 있게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숫자 1의 에너지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힘과 협력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성공을 이루는 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맥락에서 숫자 1은 자급자족과 자기 길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에너지를 겸손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균형을 맞출 때 숫자 1과 연관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숫자 2는 불교 철학에서 이원성과 조화의 상징입니다.
음양과 같은 상반된 힘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며 출생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2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평화와 균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며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2와 관련된 사람들은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양면을 볼 수 있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시야는 갈등과 긴장의 상황에서 화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귀중한 재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조화 추구는 필요한 대립을 피하거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주장하고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갈등을 균형 있게 대면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와 조화롭게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영적 맥락에서 숫자 2는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조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반대의 균형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중재자이자 평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불교 철학에서 숫자 3은 창의성과 표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몸, 마음, 영혼의 연합을 나타내며 인간을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만드는 삼위일체를 형성합니다. 숫자 3으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동감 있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예술과 커뮤니케이션에 끌립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감정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그들을 사회적이고 예술적인 환경에서 영감을 주는 인물로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상황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숫자 3이 지니고 있는 낙관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더 동기부여하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창의적인 에너지는 때때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산만해지고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 3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이 창의성을 생산적으로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을 실천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필요한 규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찾는 것은 그들의 창의력이 집중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영적으로 숫자 3은 몸, 마음, 영혼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삶의 영역을 정렬함으로써 사람들은 균형과 진정한 표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창의력이 건강하고 의미 있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예술적 표현 방식은 무엇인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불교 철학에서 숫자 4는 자연의 4가지 요소 땅, 물, 불, 공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우주에서의 구조와 질서를 나타냅니다. 숫자 4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실용적이고 조직적이며 물질적, 정서적, 영적 삶의 모든 측면에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들은 안정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며 이는 그들의 강력한 직업 윤리와 목표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여겨지며 장기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4의 에너지는 집중력과 끈기를 제공하여 그들이 삶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에 대한 추구는 때때로 그들을 경직되게 하고 변화에 저항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전은 안정에 대한 필요성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 간의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변화도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단단하면서도 역동적인 안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본질적인 가치에 뿌리내리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적 관점에서 숫자 4는 진정한 안정성이 삶의 모든 측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간의 균형 잡힌 기반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은 견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진화와 성장에 열려있는 조화롭고 지속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숫자 5는 신비주의에서 자유, 변화, 모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움직임과 변형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항상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불안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많고 여행,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또는 어떤 종류의 학습을 통해 주변 세계를 탐험하려는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상과 단조로움은 제한적이며 충동을 따를 수 있는 자유는 그들이 살아있다고 느끼는데 필수적입니다. 탐험하고 움직이려는 이 욕망은 숫자 5와 관련된 사람들이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번창하게 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미지의 것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것에 흥분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의 적응력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처리하게 해주며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에 대한 추구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관계에 헌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숫자 5의 에너지와 함께 진동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은 자유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들의 본성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장은 종종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불안한 본성 속에서도 무언가에 헌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탐험하려는 충동과 지속적인 것에 대한 집중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찾음으로써 그들은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숫자 5는 움직임과 자유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의 중요성도 가르칩니다. 진정한 모험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탐험자의 본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자유와 책임 사이의 이러한 균형은 이러한 사람들이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헌신이 제공할 수 있는 깊이와 의미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가장 좋아하는 모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숫자 6은 수비학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연관되어 있으며 공감과 배려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깊은 연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또는 지역 사회 내에서 주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종종 진정한 감정적 기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양육하는 능력은 그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며 이는 그들의 관대함과 선함으로 인해 존경받게 합니다. 타인의 복지에 그렇게 헌신적이기 때문에 숫자 6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경향은 일반적이며 그들은 유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목적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자신을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소홀히 하는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맡은 책임의 무게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나친 헌신은 피로와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 6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요한 교훈 중 하나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이웃에 대한 봉사는 필수적인 미덕이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을 어깨에 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복지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제공하는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우선시함으로써 그들은 지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숫자 6은 사랑과 봉사와 강력한 연결을 가져오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면 타인을 돌보는 것 외에도 더 큰 연민과 지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균형의 열쇠는 사랑과 지원을 제공하되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돌보고 유지할 필요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힘과 포용의 원천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실천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숫자 7은 상징적으로 영성, 내성 및 지혜 추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진동과 연결된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존재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내성적이고 사려 깊으며 내부 세계와 현실의 영적 차원을 탐구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합니다. 신비한 것과 신비에 대한 관심은 숫자 7과 관련된 개인들이 종종 깊은 사고가로 여겨지게 하며 철학, 영성 및 비전통적 지식에 매료됩니다. 진리와 높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중심적인 특징으로 그들은 표면적인 것을 의문시하고 예약 너머의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본질, 삶의 목적,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와 같은 미지의 것을 조사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여정은 종종 고립의 기간으로 이어지며 숫자 7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명료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고독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성적인 순간과 깊은 사색은 이 에너지와 함께 진동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숫자 7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전은 이 내면의 탐구와 일상적인 책임 간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론적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일상생활의 현실, 일, 관계, 일상적인 유무을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좌절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속적인 삶은 행동과 실용성을 요구하는 반면 영적 삶은 사색과 고요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은 그들이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숫자 7은 자기인식과 영적 연결의 지속적인 여정을 나타냅니다. 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우주의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러한 탐구를 물질 세계의 요구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영성과 세속적인 책임 사이의 조화를 찾음으로써 그들은 내면의 발견을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보다 지혜롭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으며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본질을 희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성적인 실천은 무엇인가요?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불교 철학에서 숫자 8로 나타나는 풍요의 개념은 물질적 번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불교는 진정한 풍요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에 있지 않고 세속 세계의 환상에서 벗어나 만족과 내적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적 의미에서의 욕망 실현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며 욕망에 대한 집착은 고통, 두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4가지 기중한 진리에서 표현됩니다. 따라서 풍요와 관련된 숫자 8은 8정도의 가르침에 따라 집착의 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숫자 8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특징적인 리더십 능력과 번영 추구는 불교 윤리와 일치할 때 기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리더십과 번영 추구는 중립적인 행동으로 보이며 동기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비폭력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의도로 성공과 풍요를 추구한다면 이는 다르마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이기심이나 물질주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면 이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진정한 성취는 예부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과 영적 가치 간의 조화에 있습니다. 불교 사상에서 중심적인 중도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과도한 탐닉도, 완전한 포기도 해방의 길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숫자 8과 연결된 사람들은 집착에 빠지지 않고 자비, 카루나와 집착 없는 삶을 실천하며 자신의 번영을 의식적이고 관대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물질적 성공은 공덕, 표니어를 배양하고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기회로 여겨져야 하며 이는 불교에서 진정한 성취로 가는 길입니다. 지혜, 프러지나, 자비, 윤리와 같은 영적 가치와 일치할 때 숫자 8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영적 발전에 기여하여 진정한 성취와 고통의 순환, 썸싸러에서의 해방으로 이어지는 풍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번영과 영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하나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불교 철학에서 숫자 9는 완결, 지혜, 보편적 자비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영적 발전 단계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로 9를 가진 사람들은 성숙한 관점과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며 종종 인도적 원인과 타인을 돕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직관에 이끌립니다. 이들은 고통을 완화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더 큰 사명을 가진 자비로운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축적된 지혜는 그들을 영적 지도자와 멘토로 만들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큰 성과 자신을 초월한 것과의 연결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숫자 9의 에너지는 도전 과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거나 자신의 웰빙을 희생하는 경향이 이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깊은 봉사 욕구와 자가 돌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이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숫자 9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자신의 삶을 조화시킴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삶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순환은 원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영적 여정이 진정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나요?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요약하자면 수비학은 우리의 삶의 주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자기 성찰과 영적 진화를 촉진합니다. 기억하세요.
각 숫자는 우리가 도전을 극복하고 성취를 기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자기 이해와 영성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다르마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마스테.